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이 한 애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5개의 애가가 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과 5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고 2장과 4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본 예레미야의 자신의 반응을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 정말 끔찍한 이 상실감과 이 고통을 표출하는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3장, 예가 3장은 3장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3장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가 전체의 중심적인 주제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지금 극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이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의 탄식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 임한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눈에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를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시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42절에서 4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로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은 어떠한 상징이었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 그 애굽의 군대를 혼란하여 물리친 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에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걷어 진군하였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는 그 빽빽한 구름에 쌓여 있는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임한 구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또 애굽을 치시던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치시는 진노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그 영적인 절망이 오늘 가장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46절과 48절에 보았듯이 적들이 크게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소하고 있습니다. 또 젖먹이들과 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계속되는 주변의 공격들, 까닭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의 공격, 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의 생명의 불씨마저도 꺼뜨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나도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52절에서 54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망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낱낱이 살펴보고 손만 드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0절, 4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원수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매로 때리시는데 때린 데를 또 때리시고 쓰러져서 울부짖는데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24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고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무리 큰 징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한 자녀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아침에 빅 퀘스천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죄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가 심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죄인된 의인이요 의인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비록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어쩌면 더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나는 과연 의로운 자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종이었던 자가 옛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 벌벌 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지만 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옛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듯이 그 종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스스로 죄에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죄 가운데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여전히 죄 아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구원 이후에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단계도 포함된 그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미 영화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그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의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범죄하여 죄에서 넘어지고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들을 멸절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의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행은 목적에 따라서 준비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파티나 중요한 행사에 가기 위한 여행이라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겠습니까? 좋은 옷들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이라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겠습니까? 고객을 만나서 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스가 나바오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비전 트립을 갈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갈 나바오 마운틴 철치, 이 교회는 나바오 지역에 있는 나바오 레저베이션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나바오 레저베이션은 실제로 물과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또 도로도 포장되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교회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개해 주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박 3일 정도니까 공기가 좋기 때문에 안 씻어도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은 옷이나 다른 준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돈과 명예를 우리는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소망을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징계, 그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 또한 희망의 순간, 소망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임을 그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순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순간이요,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순간, 또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또한 동시에 소망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절망 가운데에서 동시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또 소망을 발견하는 이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